로이킴이라는 가수, 그 봄봄봄봄이 왔어요 아시죠? 그 가수가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 상상해봤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너를 두고 갈 순 없잖아. 다른 사람 만나게 가만둘 순 없잖아. 상상해봤니?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었던, 누구를 만난다는 게 서로의 감정 위에 생각하는 게 참 많더라. 네가 그리는 사랑과 내가 그렸던 자유는 같은 계절에 피지 못하더라. 상상해봤니?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었던, 상상해봤니? 그때 우리가 사랑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헤어진 상대에 대한 아픔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하는 이 가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애절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으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과 아쉬움과 심지어 질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아꼈던 그런 사랑 회상도 기력이 떨어지고 혼자가 된 시간, 그런 상태에도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한 투기와 쟁취와 열정과 아쉬움으로 남을까요? 어느 그 기독교 상조 가구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남겨질 요양원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날 그렇게 요양원 한쪽 모서리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갈증과 그 쟁취의 아쉬움과 열정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은 어쩌면 요양원 자리보전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육의 승리가 다 떨어지고 그저 내 육신의 안일이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다가 곱게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게 우리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언제든 멈추지 않고 식지 않는 성도로서의 간절함이 있는가? 부르신 사명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이 시대 가운데 여기 나를 세우신 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청년의 열정이 있는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의 열정.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이 바로 그겁니다. 청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자리 보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깔끔하게 멋지게 고통 없이 죽게 하세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역할을 위한 신앙의 결단이고 당신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도 3번씩이나 나와서 봐도 쿨쿨 잠을 자고 있죠. 나태함과 무력함, 내 육신의 잠에 빠져서 스승의 간절함에는 반응도 하지 않는, 오직 나만, 내 피곤함만 생각하는. 그런데 결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조금 후에 시험거리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 당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남에 대한 아쉬움. 주님은 바로 이걸 통해 이걸 보이려고 우리 보고 그걸 이기려고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그냥 육신의 잠을 자고 있었구나. 이때가 오는데 어느 날 나도 요양원의 한 구석의 침대에 마지막 주님 바라보는 이 순간이 올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었구나. 저는 최근에 외람되게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설교자가 화원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설교자가 되야 된다. 복음은 뜨겁지만, 복음의 야성은 무럭차지만,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론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적어도 설교자가 그렇게 자기 인생의 황혼력을 볼 줄 아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리석음이죠. 주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때를 준비하셨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십자가 못 박히는 그걸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왜 그것도 못했을까? 시험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헛됨과 후회, 부질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험이에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의 말씀을 소리했던 것,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이게 결론이었다면 나는 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훗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쓸쓸한 요한의 한쪽 자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을 자랑하다 죽었습니다.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열정이 살아났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 지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니 주님이 소중해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부인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쟁에 가면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돈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가 안 돼서 그걸 얻고자 하는 기도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어느 날 홀로 되어도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도 그 간절함이 남아있을까요? 좀 더 부귀영화와 좀 더 건강함과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기도가 될까요? 2003년도 제가 몽골을 갔는데요. 울란바토르 시내에 머리가 허옇고 허리가 구부정한 한국 사람 하나가 한국말로 예수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몽골은 종교 탄압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요. 근데 다행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나를 지금 안 잡혀간대요.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해서 그 당시 한국 몽골 우호를 다지는 의미에서 기념 그 병원 하나 만들었어요. 울란바토르에. 은퇴한 그분이 자원에서 거기에 자기 일함으로 그걸 맡아서 원장하면서 시간 나면 거리 나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잡혀가서 죽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은퇴입니다. 인생 은퇴가 그겁니다. 아마 그분은 그렇게 거리 외치다가 하나님 맞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44절에 예수가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간절함의 의미는요, 이게 원래 헬라어 번호를 보면 네로타, 먼것으로부터 뻗치다 뜻이에요. 간절함이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서 그걸 뻗쳐내다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서 7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는 아픔, 이걸 간절함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근심과 간절함은 같은 의미예요. 간절함이 너희의 근심을 만들었는데 이 근심은 리페라는 단어예요. 코스문 리페 그러면 세상 근심이고 데몬 리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은사도 충만했고 지식도 많았어요. 무역 강의 갖고 있어서 물질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헐뜯고 심지어 은사 자랑하고 심지어 음행에 빠져가지고 완전 탕진한 시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가 먼저 설명합니다. 호되게 뭐라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 후서 넘어와서는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근심하라고.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편지를 받고 변했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 근심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때로는 분노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사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위패, 근심과 간절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근심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가 죽을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아픔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취한 태도는 죽음 앞에 두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오늘 본문의 기도도 바로 그 얘기예요. 잡힐 때고 온전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는 그 예수께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픔으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철없이 잠자고 있었죠. 흩어진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미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분은 지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분의 간절함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정말 우리의 가장 간절함이 뭘까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출세시키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못했고 아닙니다. 도리라고 하죠. 도리가 뭐죠?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럽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섬김의 사랑같이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그런 심정인데도 오늘 22장 24절 보면 그들은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난지라. 누가 크냐? 주님 제자로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주님은 지금 당신이 죽는 그 상황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대장될까? 얼마나 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복을 받을까?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렇게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가 이제 늙은 몸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 당시 네로 황제라는 시대의 그런 살인마에게 지금 그 통치하에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끝날까지 지키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쓸쓸한 요양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그런 묵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의 기력이 떨어진 육체라도 사악한 무리에 사로잡혀서 빡빡한 그런 죽음의 환경일지라도 남은 힘을 다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실상은 그를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몸에 병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가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남은 육체라도 고통을 내가 내 몸에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온전히 막내로 자라서 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꼭 앞장서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시샘으로 살았습니다. 또 이 철없는 막내를 형들이나 부모는 다 받아줬어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 사과를 몰라도 제가 제일 썩은 것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비의 심정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가 해산한 수고를 아끼지 않냐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을 따라 내 육신의 때를 당신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소진하고 나는 죽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들어질 것 같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소진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데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달려갈 길,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품은 간절함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 열정이 끝나는 날 여기까지였습니다라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품은 이 간절함이 지속 가능하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죽을 때도 여기까지 있습니다라는 이 간절함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자신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이, 앞으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죽을 때를 앞두고 취한 행동입니다. 21절부터 22절, 14절, 23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마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게 우리 성찬식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을 너희가 살고자 하는 이것들이 결국 죽으면 육신의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늘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같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물과 피, 몸과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런데 나를 팔자가 있어. 그게 가룟 유다다. 21절 22절까지 말하죠. 그런데도 제자들 여전히 24절부터 내가 누가 큰가 다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아도 끝없는 죄성 때문에 교회에서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인데도 높아지고 싶어요. 섬기면서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장 25절 27절까지 야, 진짜 섬김이 뭔지 아니? 세상 관원들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 아니야.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 통치다. 그러면서 29절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2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 나라에 내게 맡기신 것을 같이 너희도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야, 너희가 이제 내가 당한 시험을 다 같이 당할 거고 너희 결국은 나와 함께 하는 나라에서 이 아름다움을 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성경은 극적 드라마예요. 너희가 결국 시험을 나가고 똑같이 당할 거고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사랑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같이 먹게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얘기하죠.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들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키며 형제들 굳게 하라. 자, 결국 시몬 너도 베드로 너도 나를 배반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너를 바로 세울 거거든. 그때 네가 은혜를 받으면 형제들 오히려 굳게 세워라. 이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후서. 형제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배반으로 살았던 것 이전까지로 족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을 쌓고 남은 때를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부인해버리지 않아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을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같은 베드로 심정 보십시다. 화날 거야 안 날 거야. 왜냐하면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자가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예 그럴 일 없으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 모든 시험에 건드고 하늘나라 같이 먹을 거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뭡니까? 네가 나를 팔자가 될 수 있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넌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지 못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시험을 참습니까? 주님의 시험을 참기로 고사하고 내가 조금만 시험 들어도 힘들잖아요. 거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쟁취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시험을 참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찾아보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잡히는데 그 칼을 풀고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주님이 그 종의 귀를 붙이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치기와 이 용맹이 하나님 지킵니까? 우리의 애씀과 세상적인 간절함이 주님 나라에 자격이 됩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아픔을 간절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애쓰고 열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위한 아픔으로 시작됐다면 이게 뭐죠? 주님의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이에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세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가지고. 그게 기도예요. 요양원에 앉아서 마지막 나 하나님 곱게 죽게 해주세요. 아픔 없이 죽게 해주세요.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간절합니다. 이 열정은 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당했고 철없던 베드로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했죠. 돌아서서 얼마나 시험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팔자했던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그 변화로 그는 주구장창 외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당해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뤘어요. 이루어졌죠. 그 인생의 가장 시험거리는 자기였어요. 자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지 못했으며 네가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으며 네가 그렇게 내 앞으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데 죽게 살잖아요. 그래, 네 사랑을 가장하다만 너는 나를 계속 부인했잖아. 네 목숨을 내놓고 네 치기와 세상적인 열정으로 칼을 품고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 열정이 아니라 그것마저 어둠의 때를 인정하고 네가 죽을 때 죽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 위에 내 사랑을 싹틔울 수 있느냐. 53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관세라다. 자, 나를 잡으러 너희들아.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있을 때도 네가 나를 안 잡지. 이제 때가 됐지.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픔은 나를 향한 욕심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드디어 나타나요. 내가 부인될 때, 저는 내가 좋은 상하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내 원대로 하고 아내도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됐는데 아니더라고. 이제는 이걸로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거 하면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가 이 썩은 걸 먹으면 남은 좋은 것은 가족들이 먹겠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간절함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열정이죠. 상상해봤니?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자기를 위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자가 높이 돌리야 사람들이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썩어져야 된다. 예, 제가 썩어짐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어둠에 갇힌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게 간절함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돌아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를 봐도 눈물 나고, 우리 교회를 봐도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한국교회를 봐도 눈물 나고, 이 땅을 봐도 눈물 나고, 외세에 흔들림 받는 이 국가를 봐도 눈물 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가란동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가 기도한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지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변한 대로 고백하고 삽니다. 그는 목숨을 위협받고 그들의 전도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증거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때는 예수 저 작자가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똑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절 20절까지 예수 못 전하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니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심지어 베드로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믿잖아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운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운 기쁨으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간절함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었고 나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갑옷을 삼고
마음대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생에서 멈추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원한다. 내가 육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오직 너희를 위함이라. 고린도인들이여. 왜요? 너무나 육체가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직 살고자 하는 건 너희를 위해서. 그 간절함. 말씀을 정리합니다. KBS TV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에서 3월 17일 날 9시에 이걸 했습니다. 최초의 여자 대의원했던 김마리아 독립운동가 얘기입니다. 여성으로서 만세를 외치다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인두로 가슴을 찢어버린 겁니다. 잔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문을 당하고도 끊임없이 만세운동하고 김구조정을 도와서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그분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문의 비밀이 뭐냐면 저고리를 입은 저고리를 보니까 저고리 끝이 달라요. 한쪽이 짧고 그쪽이 가슴 없는 쪽이니까. 그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 조선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는 결코 요양원의 한 모서리에서 자신의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죽는 순간까지 청년의 열정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살아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생은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 소진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예수 청년의 열정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간절함일까요? 하나님 뜻을 위한 아픔을 품고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간절함이 경건이다. 예수제의 모습은 그 간절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아픔을 당하는 간절함.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품은 간절함이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후회 없을 것. 그리고 내가 그 끝나는 날, 멸종이 끝나는 날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